뉴데일리 인보길 회장의 글, 이승만 건국사 5편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승만 건국사 5편에 설명되지 않은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만은 1875년 황해도에서 왕족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6살에 천자문을 모두 외울 정도로 똑똑했던 이승만은 19살에 친구들의 권유로 배제학당에 입학합니다. 배제학당은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가 1885년에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사립학교입니다. 이승만은 영어를 배우려 입학했는데 지식 습득이 워낙 뛰어나서 6개월 만에 배제학당의 영어 선생이 됩니다. 이곳에서 이승만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유라는 개념입니다. 기독교 사상이 바탕이 된 서양 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민이 정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승만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여 협성회라는 모임에 들어가서 개화 운동에 전념하고 우리나라 최초 일간지인 매일신문도 만듭니다. 하지만 점점 망해가는 조선을 보며 이승만은 급진개화파인 박영효와 함께 고종 폐위운동을 계획합니다. 지금부터 뉴데일리 인보길 회장의 글, 이승만 건국사 5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만의 90평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한성 감옥에서 성령을 받은 순간이다. 기독교를 경멸하고 선교사들을 증오했던 23세 청년이 잔혹한 고문을 받으면서 저도 모르게 기도가 터져나오고 기도한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그를 뜨거운 불로 찢어서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이다. 그 순간 이후 이승만이 말하고 행하였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봉사 그것이다. 이승만이 추록하자마자 떠난 미국 유학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에 합당한 영육을 만들기 위한 대장정이다. 그가 나는 5년 내로 박사까지 받아야만 조국에 돌아가 할 일을 할 수 있으니 입학시켜 달라고 하버드 대학원장에 보낸 편지가 잘 말해준다. 이승만이 해야 할 일이란 감옥에서 확신을 얻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다. 그는 자기 말대로 5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를 따낸다. 믿으면 이루리라는 성경 말씀대로다. 한성 감옥 5년 7개월, 미국 유학 5년 6개월, 합해서 11년 1개월이 걸렸다. 1910년 6월 프린스턴 대학에서 윌슨 총장, 뒷날 대통령으로부터 박사학위를 받은 이승만은 곧 탄식을 토했다. 나는 준비가 끝났는데 내 할 일을 해야 할 나라가 사라졌구나. 8월 22일 서울에선 한일병합 밀약이 조인되고 일주일 뒤 29일 병탄이 발표되었다. 그 순간부터 이승만의 사명은 왕이 포기한 나라를 다시 찾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불굴의 신념으로 초지일관하였다. 다름 아닌 기독교 선진국, 영국, 미국과 동등한 나라 만들기다. 그는 의병투쟁이나 암살 등 살인폭력을 거부하고 암살 사건 변호를 거절했다. 사탄의 독재 공산주의 실체를 세계 누구보다 먼저 간파한 이승만의 통찰력 등은 기독교 정신을 빼놓고 설명하려 하면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게 된다. 대한민국 독립운동과 건국 과정에서 나타난 이승만의 모든 행적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어낸 응답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타고난 천재성이 동서양 학문을 쌓은 위에 하나님의 눈과 영성으로 무장되었음을 간과하면 이승만의 독립운동과 인간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의 보좌관 미국 대학 교수 올리버는 기록했다. 이승만의 명상은 절반이 기도다. 이승만의 부인 프란체스카는 대통령은 걸어가면서도 기도한다고 일기에 적어놓았다. 이 연재는 그래서 이승만의 한성 감옥 생활과 미국 유학 행적을 압축 정리한다. 1899년 1월 혹한의 지옥에 던져진 대역죄인 이승만에겐 이펀군 주재 추진과 박영효 쿠데타 음모 관련 혐의에 탈옥 미수란 죄가 더 씌워졌다. 그가 탈옥한 것은 1월 30일이다. 상동교회 청년동지회 주시경, 뒷날 한글학자가 권총 두 자루를 구해주어 동지 최정식과 함께 도망친다. 한시 바삐 만민공동회를 다시 열고 싶어서 경찰 구치소를 빠져나왔으나 동지들은 사라지고 이승만만 잡혔다. 2월 1일 청계광장 근처 한성 감옥으로 이감되었다. 쿠데타 음모의 탈옥까지 누가 봐도 죽어야 할 사형수. 24세 이승만은 참혹한 고문을 받으며 죽음을 각오하였다. 어느 날에나 죽이려는고. 이승만은 이 세상을 체념한다. 목에는 10 넘는 큰 칼을 메고 가슴과 두 팔 두 손목은 수갑과 오라줄에 묶이고 두 발목은 무거운 착고에 넣어 자물쇠로 잠그고 족쇄를 질질 끌며 날이면 날마다 끌려나가 형틀에 엎어놓고 묶여 고문을 받는다. 장정 2명이 다리 사이에 옹이 박힌 몽둥이를 넣어 주리를 틀고 손가락 사이엔 세모난 대나무 토막을 끼워 살점이 떨어지도록 비틀었으며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고 매질을 계속하니 피가 튀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어디에 호소할 수 있으랴. 그날도 그런 형벌을 받은 뒤 감방 흙바닥에 던져진 죽음의 순간 피 흘리는 입술에서 비명 같은 기도가 통곡처럼 터져나왔다. 하나님, 저의 영혼을 구해 주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목숨까지 포기한 초죽음의 극한 상황에 처한 인간의 마지막 몸부림은 뜻밖에도 하나님의 뜨거운 응답을 받았다. 그 순간 금방 간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증오심과 불신감이 사라졌다. 나는 그들이 자기네가 매우 값지게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뒷날 기도가 나온 순간의 심정을 이승만은 이렇게 돌아본다. 그 참혹한 감방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조금 있으면 다른 세상에 갈 터인데 저 외국 사람들이 말해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감옥에 가게 될 터였다. 그러자 배제학당 예배실에서 선교사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당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용서하실 것이요. 그런 기억이 나자 그대로 큰 칼에 얼굴을 대고 기도가 절로 나왔다. 이승만의 미국 선교사들에 대한 증오심은 당시 미국의 하와이 병합 1897년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하와이 사탕수수 무역을 하던 미국이 선교사들을 보내 원주민들을 포섭한 뒤 하와이 여왕을 추방하고 섬들을 차지하였으니 조선을 개방시키고 온 선교사들도 한반도를 그렇게 먹기 위한 미국 정부의 앞잡이들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런 이승만이 뜨거운 불의 세례 은총을 받자 성경이 읽고 싶어졌다. 단발령 때 자신의 머리를 잘라준 에비슨 선교사에게 영문 성경과 영어 사전을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성경이 오자 큰 칼 쓰고 오랏줄에 묶인 몸으로 신약 성경을 쉼없이 읽었다. 동료 죄수 한 명이 파수를 서고 또 한 명이 성경책을 한 장씩 넘겨주었다. 이승만은 그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그리하여 나의 마음속에 들이운 그 안위와 평안과 기쁨은 형언할 수 없었다. 마침내 죄수 이승만은 기독교의 회심을 통하여 성경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모든 것을 버리니 원죄를 속죄받고 영생불멸의 구원을 받았다. 3월 18일 첫 공판을 시작하여 7월 10일 재판에서 이승만은 종신형이 확정된다. 박영효 쿠데타 관련 혐의를 벗었고 탈옥도 종범으로 인정되어 태백대 종신복역수가 되었다. 이때의 재판장이 홍종우다. 그는 한국협회 회장으로 이승만의 만민공동의 습격을 지휘했던 수구파 행동대장이었다. 그가 어느새 재판장이 되어 이승만을 재판한 것인데 결과는 뜻밖이었던 것이다. 이승만은 그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나의 정적이던 홍종우가 평리원의 재판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자기 앞에서 나의 형틀을 제거하도록 명령했다. 홍종우는 한국협회 회장으로서 나의 가장 큰 정적의 하나였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나의 생명을 살려주려고 온갖 힘을 써주었다. 참으로 인생의 야릇한 역정이었다. 최정식과 내가 재판을 같이 받게 된 날 나는 몸이 몹시 쇠약해 있어서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처지였다. 최정식은 활기 있게 웅변조로 나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웠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방어할 기력이 없었다. 그런데 최는 너무 말을 많이 하다가 나에 대한 진술 가운데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했다. 판사는 다음날 그를 추궁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그는 자기가 한 말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증거품으로 나의 권총이 제출되었는데 나는 한 방도 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다. 재판장 홍종우가 나의 부친에게 나를 살려주기로 결정했다는 말을 전해주었다는 소식은 퍽 뒤에 들었다. 당시 이승만의 구명운동은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우선 미국 선교사들이 앞장서서 외교계를 통해 감형과 석방을 요구하였으며 독립협회에 호의적이던 한규설 중추원 의장의 노력은 그의 편지가 10통쯤 남아있다. 또한 만민공동회를 통하여 일반 지지 세력이 급증, 황실 호위대 병사까지 제국신문에 이승만 구명을 위한 시를 게재할 정도였다. 그의 형기는 그해 12월 13일에 15년으로 감형되고 12월 22일엔 10년으로 감형된다. 이는 고종이 사도세자를 장조로 추존하는 기념 특사의 일환이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웃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